오늘 종려주일 또 성례주일 지키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25년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옷을 벗어서 귀한 분이 오시니까 길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날을 기념해서 당시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다,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도들이 이 날만 되면, 종려주일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시가행진하는 교회는 없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이외에 별다른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에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하는 이 주일 고난 주간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염되어진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이고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처형, 그리고 장사되는, 그야말로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되는 사건들이 한 주간에 응축되어 일어났던 그런 주간입니다. 숨막힐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한 주간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각 요일마다 또 그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리되어진 조그마한 메모를 로비에 놔뒀는데, 보시면서 다른 어느 한 주간보다도 기뻐하고 신나는 노래, 세상 노래 틀어놓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는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한 주간을 더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경건하게 보내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했지만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처벌을 할 때, 사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했고, 또한 이것은 잔인한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 추정 키로는 250kg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그냥 뭐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무거운 짐만 들어도 뒤뚱뒤뚱 20kg, 30kg만 돼도 그러는데요. 아무리 뒤에 땅에 십자가를 놓고 질질 끌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끌고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곳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명칭을 붙이고 그 길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졌던 그 길에 주변에 상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념하는 성경과 관련되는 기념품들을 만들어 놓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물론 장사치들의 걸리적거려서 쉽게 가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기는 하지만 실제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가는 내내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으켜 세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으로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처형을 가하고 그리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 이 죽음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또 사람들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만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꼭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생각, 의지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면 그 힘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던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그렇게 하시면 끝날 일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데 거기에 토를 달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무죄라고 선고하시기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줘야 했는가입니다. 대통령도 대표적으로 8월 15일 날 되면 그런 국가 공유 국경일이 되면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라도
이제 그거 특별히 사면해준다. 이제 죄 있다고 안 할 것이고 죄값 안 치러도 된다라고 말로 공포하고 나면 전국의 산지에 있는 교도관들이 형소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들을 다 내보내줘요. 이제는 죄 없다.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죄를 다 용서하마 라고 그렇게 선언만 하시면 될 일인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죽게까지 하시는 그 방법을 왜 취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간,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었던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다른 건 다 허락되었지만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순종, 또 인간편에서 보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평화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목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첫 인간이 누렸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주인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린 인생은 모두가 같은 운명에 죽을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뜻을 따르면서 죄를 저질렀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고 죽이고 사망에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고 돌려놓고 싶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식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묵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값은 치러야 하고 그러면 죽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용서하실 수,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심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나 이 사람 또한 영원히 죽게 그냥 놔둘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죽여야 하지만 죽일 수 없는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죽을 죄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면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죄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 그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자기 죽을 운명인데 누구를 대신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죄 있는 누군가가 귀한 마음으로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할 수 없는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죄가 없는 자라야 그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하고 대속할 수 있는 거죠. 죽을 죄를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람 가운데는 찾아보니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면 기독교의 이 죄사함, 구원, 이 논리가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그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부정하는 교회들도 혹간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사도신경 하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자기식의 신학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여야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이 땅에 득달의 조치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관계없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본연의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면, 누군가가 죄를 지면 범죄할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을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그 짐승이 내가 죽는 대신에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숨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이 이처럼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죄 없는 양이 죽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 그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몸서리치는 처절한 고통,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두루마리를 다 동원해서 거기에 기록한다고 한들 우리 어찌 쓸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좁은 길도 가기 싫어요, 편안한 길 가겠어요, 나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몫의 태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이라도 주님도 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쉬운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면 나도 그 십자 즐겁게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길 가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한 가족 되어서 이 하늘 깊은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감격해서 나도 어떻게 보답할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과 아직도 불목한 관계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받는 일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불목했던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